안녕하십니까. 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준김 목사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 두 번째로 대한민국 리더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 영부인 대신 김건희 여사님께 드리는 김 여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깊이 감동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강권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되었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꼭 김 여사님께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2023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셨으나 이제야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보다 보면 김 여사님에 대한 비난과 헐뜯는 기사들로 매체가 가득한 현실에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매개체의 비난의 소리를 지우고 헐뜯는 말들을 없애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 사람을 향하여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는지 그분들이 느끼기를 원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비판과 헛되는 마음으로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망가뜨리고 욕과 저주스러운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자주 되뇌면 좋을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타인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공의로 판단하실 권세가 있으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법을 마태복음 7장 12절 한 구절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구절은 우리의 선행과 악행이 어떻게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한 구절입니다. 부디 귀 있는 자들은 잘 듣고 분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2023년 초부터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을 향한 그 말씀인데요. 제 귀에 항상 들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불어서 전달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볼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슬프고 우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 여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김건희 여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분의 뜻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창조한 너의 아버지이며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 말씀은 성경 구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고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를 짧게 요약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김건희 여사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니 조용히 혼자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나 곧 포로가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혼란, 파괴의 위협, 포로됨과 흩어짐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세의 압제, 포로 생활, 그리고 무너진 미래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음에는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것인가?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기의 백성이라 부르실까? 야곱이 자신도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야곱 스토리를 읽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32장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서에 대한 복수의 두려움과 미지의 삶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 미래를 잃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본인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지금 깊고 개인적인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고 개인적이고 언약적이십니다. 이 야곱을 그 크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들 수가 없다라고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김 여사님을 향해 크신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사님에게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만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꼭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안 만나셨다면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셨다면 더욱더 그분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이 크신 콜링을 마음으로 받아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크고 귀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따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